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속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지내면서 경건한 삶,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고 계실 줄 압니다. 사순절 기간의 수요 예배로 우리가 3일밤 예배로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또 하늘에 또 신령한 양식 주실 때 큰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39편입니다. 오늘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또 준비했어요. 사람 그림인데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설명 없이는 많이 나이가 들은 한 노인에 대한 초상화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39편을 기록한 다윗에 대한 그림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다윗의 기도와 또 그 속에서 겪는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죠. 침묵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 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의 영성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를 그리면서 상상으로 그린 다윗의 일종의 상상 그림이죠. 다윗의 영성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성은 깨달음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또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직분, 고위, 저하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이 주제와 더불어서 이 깨달음, 다윗의 영성 속의 깨달음을 한 곳으로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 이야기가 TV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일본 그러면 이 나이가 조금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벌벌 떱니다. 극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을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500년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상태는 1%밖에 기독교인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역사로 보면 일본의 기독교 전래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넓어요. 기독교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유명한 명저작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일본 작가인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 하나는요, 침묵이란 이름을 가진 소설책이에요. 근데 이 소설책은 이 일본에 막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순교의 장면과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본이 모든 면이 바다잖아요. 섬나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들의 신앙과 다르고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품고 박해를 했던 거죠. 근데 제일 많이 행했던 그 박해 현장의 처형 방법이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참 십자가 좋아하지 않느냐, 십자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처형할 텐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모으고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해안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썰물의 때를. 그래서 물이 깊이 멀리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먼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나무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아온 그 사람들 그 나무에 묶어냅니다. 그리고 나 좀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서 십자가의 키를 넘어가게 됩니다. 천천히 익사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 때 조건을 하나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일본의 초대교회 박해 임할 때 처형 방법의 유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이. 이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었으나 일본 사람으로서 매우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시 붙잡혔던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참한 처형 방식에 의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준비해둔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막 밀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혹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소설의 핵심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성직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처형 장면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성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처형돼서 밀물이 들어오면서 물에 차서 익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멀리 서 있는 성직자가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썼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이 죽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직자의 기도문이 거기 나와요.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익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얘야,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고통, 저들의 어려움, 고난, 죽음, 내가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성직자에게 들려오죠. 그래서 이 일본 작가 엔토 시사쿠가 쓴 침묵이란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나타내는 일종의 소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지켜보기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난이 필요할 때, 그 희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그 소설의 교훈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난의 현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억울한 고난이죠.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서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는 아들도 배반하고 정복하여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당하는 슬픔과 그 고통,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시편 39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다윗의 모습은 침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것이 바로 시편 39편을 시작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침묵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고백 가운데 두 군데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면서 그 고난이 깊어지는 상태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 이거를 시 속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9절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침묵은 어디로 들어가는 침묵인가? 이 9절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전제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의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역시 잠잠히 하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는 얘기죠. 자기가 왜 애워쌈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경험했느냐는 얘기예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침묵 속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번쩍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까닭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히려 자기도 침묵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의 시작은 다윗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침묵의 상태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조심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 누가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소리를 냈을 때 그 악독함과 두려움과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쏟아질까 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오히려 침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입을 지킨 사람,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39편을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침묵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분냄과 그들에 대한 미워함과 증오를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내가 범죄하는 자가 되었다.
시편 75편이 보조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다윗의 침묵,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억울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이 가중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침묵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온갖 복잡한 것이 꽉 차 있게 되잖아요. 악한 것이 차 있게 됩니다. 억울함 때문에 원망이 차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불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조언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에서 심각한 말이 튀어나올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입에다가 입마개를 씌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영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게 오는 이 어려움마저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국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만나고 저 일 때문에 내가 억울을 당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가가 크고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쪽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39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지극히 깊은 침묵을 만나는데 그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시편 39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그 침묵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그 가운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묵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영성, 이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얼마간 침묵했는지, 얼마가 하나님 앞에 흐느끼 우는 수준으로 멈춰져 있는, 맨날 며칠을 지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3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는 작은 소리지만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불이 내게 심령 가운데 붙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 금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침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 깨닫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4절에 연이어서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이제 목소리를 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노년의 때에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하나님 가르쳐 주실래요? 이런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잖아요. 물론 4절에는 내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 이 표현은 마치 내가 몇 살까지 살까요? 아니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왕이었지만 노년에 많은 것을 경험했던 왕이었으나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연한은 정해져 있고
내 수명도 정해져 있고 내 판단도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미련한 자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달은 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오랜 침묵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지혜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런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무엇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세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기에는 다윗의 철저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가운데 드리고 있어요. 5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우리가 그 잠언서나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은 그걸 지혜서로 분류하잖아요. 잠언서와 전도서를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선왕인 다윗의 지혜를 이어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전도서에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다 일러준 거예요. 다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에 일궈왔던 심지어 왕일지라도 큰 업적과 전쟁에서 이겼던 승전보를 울렸던 그 순간마저도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생에 도마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사인가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것을 깨닫고 진실로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 뜯고 얻고자 하는 그 권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품속에서 뭘 하나 꺼내봤을까요? 동전을 꺼내보지요. 여러분, 동전은 고대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시대는 당연히 다윗의 얼굴이 그 동전에 들어갔겠죠. 모든 것이 허사인데 내 연령이 차고 마지막 때가 오면 죽는 나의 운명을 보면서 황금을 상징하는 이 동전조차도 이 얼굴은 거의 죽은 사람의 얼굴 아닙니까? 지금 내 품 안에 이 동전이 있어도 이 동전이 나중에 누가 사용할 줄 어떻게 압니까?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다윗은 여기서 인간의 허사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삶의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시는데 다윗의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사인가를 깨닫는 데서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망에 이를 때쯤에 다윗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낭망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윗.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만천하에 선포하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재물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삶 자체가 내게 소망입니까? 다윗은 다 앞서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낭망할 무렵, 소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 희망을 포기할 무렵에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보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유일하게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다윗은 무엇을 깨달아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잖아요. 근데 인생의 무상 가운데서 술 마시고 스스로 자학하는 가운데 뒷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무상함과 깨달음 위에 누구를 보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절박하고 소망 없음과 죽고 싶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은 최대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에 와 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당할 때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변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는 이 다윗의 영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고통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그 침묵 속으로 다윗의 침묵으로 함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에게 온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억울한 이 심정이 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내 감정을 깨트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내 상한 심령과 어려움과 이 고통과 고난을 느끼는 고통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영성의 최고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지만 징계를 당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어떤 해법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징계를 받아도 실망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직한 깨달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내놓아서 우리가 드릴 것도 없어요. 왕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까지 경험했습니다. 그의 정직함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공통적인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렇게 나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하고 평생 동안 같이 할 만한 뜻을 맞췄던 친구가 어느 날 나의 원수가 돼요. 그리고 나는 부지런히 일했으나 내 손에는 남은 것 없는데 악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몇 날 며칠을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를 양껏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나 얻지 못할 때, 소유하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위도 찬탈되었죠. 자기를 떠난 신복들도 멀리 가버렸지요. 외롭고 고통만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이 실망마저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다윗의 영성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문장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그 감정을 갖고 서 있는 내 자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실망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했더라도, 고통을 당했더라도, 실패를 이미 어제부터 경험했더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의 은혜가 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의 친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돼요.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협을 만나잖아요. 이방의 왕을 섬기지 않는 이유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요. 그때 왕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나를 섬기겠다고 얘기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요 앞에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고백했던 내용은 일반적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시올지라도, 참 그게 우리가 그 찬송가 속 복음성가에 나와서 익숙한데 지금 번역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끈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하여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어요? 다 살아났죠. 뭐 아무 풀물불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그 어린 소년들의 영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영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 달라고 부르짖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축복의 내용을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갈등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훨씬 높은 영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실패의 연속이 있어도 내가 누구 안에 있음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 다윗을 따라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은 또 한 번 의미를 줍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범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모든 상황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리가 없어요. 다윗은 정직한 자요, 그는 의롭게 핍박을 받는 자로 주 앞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그릇된 행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요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겸손한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육신적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 회복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는 다윗의 영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 있어요. 실패를 거듭하여서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나를 기억하신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